사사기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 1장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본다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사기가 1장 18절로 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민족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보실 그 19절부터 하나님께 뭔가 순종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뭔가 긍정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책인 사사기에서 이 말에 의문을 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여호수아서에 나온 대로 정말 순종하고 정말 예배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 의심이 오늘 읽으실 19절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19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은 감동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산간지대를 점령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그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뭔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골짜기의 주민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 산간지대 밑에 있는 이 골짜기는 약간 평지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양쪽이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번역이야 어떻든 간에 유다 지파는 산간지대는 정복하고 이 아래쪽은 정복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반만 정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평지의 사람들이 철로 만든 전차,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철병거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무기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정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19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적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 저쪽이 무슨 전차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면은 이기는 거죠. 굳이 이 말씀에서 반대말을 두 개를 찾자면은 여호와와 철로 만든 전차일 것 같아요.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적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저를 보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믿음이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실은 저도 그 말씀을 같이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냥 부끄러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를 긍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무조건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면 나는 무조건 진다. 저는 이 믿음이 강해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절대적이에요. 그래도 저도 잘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은 조금의 틈도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요걸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그 허름한 무기와 저쪽이 가지고 있는 전차를 보면서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겁을 먹은 거예요. 지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떤 길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치고 계시는데 잡아주실까 싶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그죠? 나의 지위, 나의 돈 등을 의지하죠.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유다 지파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믿음보다 자기 판단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2지파 중 하나죠. 근데 뭔가 베냐민 지파도 누군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균열, 믿음의 금이 간 거예요. 믿음의 균열은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균열이 된 믿음은요, 또 얼마나 또 전염성이 강한지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믿음이 고양되어서 뜨거워야 되는데 누군가 한 명 믿음의 균열이 가고 신앙이 시니컬해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믿음의 지체들은 서로의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운돼 있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운되어 있는 자기로 인해서 공동체에도 위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균열된 믿음을 보이자 이제 베냐민 지파도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디를 쫓아내지 못했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가문은 사람을 보내 베델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가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무찔렀으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 모두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이 됐습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공격하려고 올라갔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대요. 든든합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다가 가나안 사람 한 명을 만났대요.
이 가나안을 치려고 갔는데 가나안 사람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일로 가면 된다 이래서 길을 가르쳐줬고 그 결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가다가 가나안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베델을 공격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는 아니에요. 지금 모양새가 뭐냐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 그것도 사실 적군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사람 한 명에게 그 사람의 말에 다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한 명의 진술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호의를 바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몰라도 다행히도 이 가나안 사람이 진실을 말해서 충분히 베델을 정복할 수는 있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야,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예비해 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준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 은혜 충만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베델을 공격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여쭤보며 가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을, 한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므낫세 지파 이야기인데요. 27절, 2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베산과 그 주변 말들, 다낙과 그 주변 말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말들, 이블르함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말들, 무기토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말들을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무기또 등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아마도 이들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더 강해지니까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보다는 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므낫세 지파는 그냥 이들을 쫓아내기에는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래요. 머릿속에서 뭐 생각을 막 돌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지라도 선택을 해요. 효율성이 말씀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경제성이 말씀 위에 굴림해서는 안 돼요. 편의가 순종을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효율적이지 않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교회는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뭔가 눈에 보이기에는 믿져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얘기도 봅시다. 29절, 30절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사람들은 게셀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알론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남아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살도록 했대요. 이제 막 같이 사네요, 그죠?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얘네들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지파 얘기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람, 악심, 헬바, 아빅, 그룹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셀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와 베다난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납달리 지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베세메스와 벳아난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셀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네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셀 지파 가운데 와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 가나안 동네 가서 살았대요. 이건 뭐 거의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도 아셀 지파처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살았대요. 그런데 납달리 지파의 힘이 더 세졌는지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납달리 지파를 위해 강제로 일을 시키는 뭐 노예로 삼았나 봐요. 결론적으로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단 지파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1장 끝까지예요.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단 지파를 상간제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사람들이 에레산과 아이엘론과 살림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감이 힘이 강해지자 아무리 사람들 역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영역은 아그레폰 언덕과 셀라부터 그 위쪽까지였습니다. 단지파는 이겼지만 불순종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정복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예요. 단지파는 그래서 아예 산간지대로 밀려나서 평지로 내려오지도 못했대요. 평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던 곳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른 가문,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들도 그들 밑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됐대요. 이렇게 1장을 다 봤습니다. 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섞여 있게 됐습니다. 섞여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대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네요. 천사의 집이 길갈인가요? 천사가 이 땅에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네. 왜 하필 천사는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까요? 그냥 나타났다 그러면 되는데 길갈에서 왔대요. 길갈은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여기거든요. 여리 근처.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그 수치 그거를 굴려내버렸다. 좀 표현이 좀 독특하네, 그죠? 굴려내버렸다. 예, 굴리다 라는 거를 길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갈이 된 거예요. 길갈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인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넌 내 백성이다 다시 인정하는 그런 장소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길갈에서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떠올리는 거야.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라고 길갈에서부터 천사가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세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평가하시면 끝난 거예요.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제단을 부수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가나안 사람들을 없애서 소위 인종 청소를 하려는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영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애매한 거죠. 이런 걸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인 순종, 그거란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인 순종은 뭐 좀 미흡하긴 하지만은 불순종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죄인의 경향성이에요. 가만히 두면 깃털이 중력 때문에 흔들대다가 결국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훅 불어가지고 결국 하늘에 띄어 있지 못하면 결국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는 완전한 순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19절에서 우리 아까 보셨던 1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이 두 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할 마음도 없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중요한데 우리에게 분명히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우리에게 분명히 못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이고 그 치유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너무 과대망상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것도 문제예요. 공연히 못하는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계속 좌절하게 되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건 처음부터 시키지 않으세요. 못하는 걸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건 우리가 세운 목표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건 처음부터 시키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야 해보니까 안 된다. 야 미안하다. 야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처음부터 아신다고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도전하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것을 도전이랍시고 하면 된다. 인본주의적 모토 이런 거를 믿은 우리의 욕심으로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범위의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물론 그 시험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너무 어떤 때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는 그 과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너 거기까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도 그래요. 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는 처음부터 명령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변명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전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 버젓이 불순종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서예요. 아, 이거 못해요. 용서 못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요.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를 안 하는 걸까요? 미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아가지고 못한다고 변명하면서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서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어요.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해놓고는 지킬 말씀을 취사 선택해놓고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거는 싫고 그런 건 부분적 순종 아니 불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완전한 순종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진짜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또 못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은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저 못합니다 라고 얘기지만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시겠습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요, 이제 어떤 면에서 또 보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죄는 중독성이 있거든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중독이 되면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속 유혹했지만 요셉은 뿌리치며 차라리 자기 옷을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자주 우리에게 우리도 요셉처럼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칩시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은 사람이 죄에 중독이 되면 그 죄를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 가슴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인내심이 강하고 강단이 세고 그리고 육을 뿌리치는 그 어떤 자기 의지력이 커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짓밟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만약에 꿈이 없다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면 우리가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죄의 문턱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 되는데 죄의 문턱에서는 문턱을 넘어 버린다니까요. 죄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양심을 정지시키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죠. 다 보고 계시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의 동기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마음속에 그려졌던 죄의 유혹부터 거기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마음으로 간음했어도 그 죄를 짓게 한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문턱에서 문턱을 넘어 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에 흔들렸던 마음 자체를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란 놈이 계속 저쪽에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이르기를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즉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아니 죄는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틈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계속 당하고 속고 나중에야 그걸 알잖아요. 또 당했구나. 그러지 말고 틈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상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들으면서 다시금 다짐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르기를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은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대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냐는 거예요. 이 질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당부드리건대 죄의 문턱에서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읽어야 돼요. 그때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편의 말씀처럼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아 없어져라, 어둠 없어져라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을 켜야지. 불을 켜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없어져요. 죄 지을 시간에 죄 짓지 말고 예배하시고 죄 지을 시간에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가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죄를 묵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응하는 우리의 옳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죄에 빠져서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핑계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핑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겨우 한다는 말이 못했다예요.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의 태도에 철퇴를 가하시는데요. 2장의 3절부터 5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상숭배가 뭐고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숭배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뭔지를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숭배 아닌 거는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안정감이나 또는 나의 뭐 힘의 원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어떤 자연이나 일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거나 또는 우리의 힘이 원천이 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일, 재물 이런 것들이 거짓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가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우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좋지 않고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즉시부터 계속해서 하강하여 가는 거예요. 계속 불행해집니다. 우상은 우리를 우상에게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집착. 숭배가 아니라 사실은 집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상에 소홀하기만 하면 우상은 우리 안에 있던 기쁨을 싹 뺏어가 버려요. 만약에 자녀를 하나님 위에 놓고 우상이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응? 자녀가 우상인 사람, 하나님 위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일 좀 잘해 주시라고. 응?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 주시라고. 이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거짓신이 되고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공연히 자녀 아래에 두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상은 덫이래요. 다른 번역에서는 올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 때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녀요.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우상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상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우상이 우리를 그냥 노예처럼 삼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도 그 우상이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게 중독이 되어가는 거예요. 야, 저 우상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 관계가 우상이 되었을 때 사람은 그 파괴적인 관계에 몰두하게 돼요. 분명히 그것이 그 관계가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괴적인 관계에 계속 몰두하고 집착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죠. 에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말 했다고 해보세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응?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건 이미 그 관계가 영적인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은 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너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괜찮은데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 없이는 그 너가 만약에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면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우리가 우상숭배에 많이 빠져 있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덫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백성을 포기하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제사를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백성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받아줘야 한다는 말인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렸으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한 사랑하시는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 되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이 말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머리에 쏟아질 진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딜레마가 해결된 십자가, 이게 기독교예요. 공의와 사랑과 십자가.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세요. 더 짧게 말하면 십자가. 이게 사사기에 긴장이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실 성경의 긴장 딜레마가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해결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아는 사람이 십자가도 그 은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십자가를 통과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잘 알아서 엉뚱하게 시간 낭비도 하지 마시고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도 마시고 오직 구원의 감동에 또 그 기쁨에 다윗처럼 춤을 추는 우리 형제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말씀드리며 또다시 새로운 날을 살고자 다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다짐을 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땅에 흘려 보내지 마시고 그걸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새 날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새로운 발걸음을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엉뚱한 죄 따위에 시간 낭비하며 지내지 않도록 아버지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